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쪽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73편은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시인의 출발이 어디냐면 1절, 2절을 보시면요. 시험에 들 뻔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앞으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여기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시편을 이렇게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의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쉽게 보통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 뻔했다 이겁니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 뻔한 상태였다. 시험에 들 뻔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5절까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왜 시험에 들 뻔했냐면 나쁜 놈들을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데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의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좀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아프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이 시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죽음도 평안히 죽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난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 시험이 들더라.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나는 아픔이 있고 나는 고민이 있고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나도 똑같이 살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나도 지들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이익 챙기고 그러면 되지 않나? 15절에 보면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 고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었을 거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의 형통함만 보는 게 아니겠죠. 지금 이 시인은 자기에게 있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어쩌면 이를 알까? 내가 고통하며 내 마음으로 힘들어하며 심한 고통이 되었었는데 17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알게 되더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선 죄와 불의의 결말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지 이미 내게 베풀어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내일이 언젠지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주님 앞에 깨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되는 것인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으며 누리며 경험하며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요 문자 그대로 공간적인 성전, 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으니까 이 시인이 제사장일 수도 있겠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내가 임하며 그렇게 되면서 내 가운데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건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경험하며 받아들여지며 수용해지며 그 은혜의 힘이 그 사랑의 힘이 내 가운데 깊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내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더라, 알게 되더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들이 잘 먹고 잘 살든지 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악인들의 그 상태에 의해서 아니 악인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가?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저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고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얽매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경험하며 보며 누리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2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주의 성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내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심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마음과 존재에
경험되고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그 체험과 그 경험은, 그 은혜의 힘은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 나의 삶이 24절,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 나의 삶으로, 그리고 24절과 25절 그냥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내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면서 오늘 나의 삶에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걸음들을 내가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오늘 나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함이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이 후에는 아마도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될 겁니다. 또 오늘의 관점에서 내일 나의 삶이, 또 내일의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미래와 소망이 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내 가운데 가득히 품어지느냐 하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으로 품어주시고,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 걸어낼 수 있는 힘을 일으키고요, 내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품게 하고 이끌고 인도하더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천지간에 내게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의 결실을 거두든, 물론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보고 고민하고 다루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게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시험에 빠질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으로 온전히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천지간,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모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내 은혜의 근원이, 내 힘의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더라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26절에요. 2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비록 내 육체나 내 마음이나 나의 상황은 약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굴곡도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굳건하다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다른 것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복이, 나의 소유가, 나의 은혜가, 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며 누려지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27절은 하나님께 멀리하는 것, 그것이 망하는 것이요 화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7절과 28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내게 좀 아픔이 생기면 우리는 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대하고 보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화라는 것은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주와 멀어지는 것이 화요, 저주요, 진정한 불행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에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에 내 인생의 행위들과 삶의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험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게 되는, 증거하게 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간증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창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타내심과 행하심과 붙잡으심과 하나님의 행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 그 인생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실족하시나요?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곤 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도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괜히 어떤 상황을 대하고 나니까, 누구 만나고 나니까 괜히 그냥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괜히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어떤 것 때문에 혹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시곤 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 시인의 이 은혜의 체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정말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이 오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은혜요 복이구나, 그 은혜요 복을 경험하며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화랍니다.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아무리 부요해 보여도, 아무리 높아진 것 같아도 주님과 멀어진 인생이야말로 오늘 본문은 화이고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람들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요동함이 되고, 그것처럼 우리의 불안이 되고 흔들림이 되는 자리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멀리 가시지는 않는 것. 특별한 경우들 말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반드시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끼어드는 죄의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든 말로 하는 것이든 내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든 내 감정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이요 아픔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중단되거나 멀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들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으며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